우선 구절 살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제 한동안 이런 식일 텐데요. 우리가 서론을 하면서 그리고 온니엘 하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는 어떤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서론에도 한번 나왔고 온니엘은 다른 아무 양념이 없이 잎사귀가 없이 그냥 뼈대만 딱 있잖아요. 그 뼈대 5가지를 스탠다드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이거 외에 첨가된 얘기들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 스탠다드에서 빠진 걸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은 어느 정도 그 틀이 있는데 다른 사사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 이 본문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각각 있어요. 지난주 에훗은 이 에훗이 사사인가 아닌가 할 만큼 사사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에훗의 손에 붙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훗은 실체적인 특징이 하나 두드러졌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에 나오는 왼손잡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의외성,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의외성, 하나님의 구원의 의외성 이런 것이 메시지였다면 오늘도 기본적으로 이 틀이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뒤에 평안이 있었다. 이게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틀이 다 나옵니다. 이게 4장 1절에 나오고요. 4장 2절하고 3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3절 하반절에 나오고 나머지 본문 전체가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 5장 31절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구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 에피소드라고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의 구조가 이야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드보라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쭉 기술한 내러티브 부분,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그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다시피 하는, 물론 거기에 시적인 표현과 해석이 곁들여지죠. 그렇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거의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른 문학 형식으로 2번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상호 보완도 있지만, 그죠? 여기에 나오지만 여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호 보완도 있고요. 그러나 상호 보완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형식을 통해서 어떤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보라 이야기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요 구조로 된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구원 이야기를 거의 반복하다시피 바로 이어서 찬양으로, 노래로 이어서 기록한 본문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앞에까지 하지만 그냥 14장, 15장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한 12장부터 해서 마지막 재앙이 이어지고 14장에서 홍해 건넌 사건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모세의 노래가 길게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까지 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노래가 거의 그냥 앞에 구원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다시피 길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형식만 닮은 게 아니고요.
이게 구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오늘도 그렇고요. 좀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아마 이게 약간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여인들의 활약이 너무나 두드러지죠. 사실 여기밖에 안 나오죠. 여자 사선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랑 연결됩니다.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실제로 본문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 우리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적의 강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뭘로 대표되는 이거죠. 물론 늘 적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긴 했지만 이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온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에웃 사건에서는 오히려 적의 왕이 비둔한 자였죠. 에글론이, 그죠? 다른 데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숫자가 강조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철병거라고 하는 당시의 최첨단 무기.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아직 철기 무기도 없는. 사무엘서 가면 사무엘 시대에도 아직 이스라엘에는 철기 무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소드론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보이죠. 네. 자, 이 세 가지가 이 드보라 본문에서 특징적인 거고요. 요게 이제 한데 뭉쳐져서 이 본문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구조인데 거기 그 교재에서 한번 대략 훑어보고 가죠. 제가 그 4장과 5장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한번 빨리빨리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아까도 잠깐 했듯이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것의 간략한 요약인데 이제 노래 부분인 5장에 가서는 5장 6절 보십시오. 5장 6절 마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지금 이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해 다닌 거를 이제 시적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7절 상반절에도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 지도자들이 그쳤습니다. 뭔가 지금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고 숨어 살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4장에 오면 그런 가운데 이제 4장 4절 5절에 드보라가 등장하죠. 이 드보라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위대한 사사입니다. 선지자면서 사사입니다. 그걸 다시 5장에 보면 5장 7절에 7정 중간에 아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위축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오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 10절은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 장군을 부르고요. 그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불렀다고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5장 노래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 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이 몰려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좀 자세히 하겠지만 모든 지파들이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지파들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지파들도 있고 안 나온 지파들도 있고 굉장히 열심인 지파들이 18절에 가보십시오.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죠? 아까 4장에서도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특히 부르라고 했죠. 5장에서도 여러 지파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는데 가장 칭찬을 받는 지파는 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게 내러티브 부분과 노래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실제 이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요거를 조금 보충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노래 부분입니다. 5장 19절부터 22절인데, 여기서 실제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 걸로 지금 짐작이 되냐면 5장 19절부터 21절 그 중에서도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돼요. 4절에서도 5장 4절에서도 뒷부분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까지도 어쩌면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짐작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부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지 않습니까? 병거. 근데 그 4장 7절에 가보십시오. 4장 7절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제 나가 싸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인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나와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적군을 기손강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5장 21절에 가보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리고 5장 앞부분 4절에 보면 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4장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했다. 적군이 혼란에 빠지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버리고 도망. 자, 이게 이제 4장의 내용과 5장에 나온 노래를 이제 같이 연관해서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실제 전쟁의 양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적군을 기송강가로 내가 나오게 하겠다. 네가 다볼산으로 딱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딱 나가면 나는 적군을 기송강가로 이끌겠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가 비가 오는 때가 아니어서 적군이 맘 놓고 기송강으로 나왔을 텐데 갑자기 비가 오게 하셔서 기송강이 범람하니까 이제 병거들이 물에 잠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표류하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혼란에 빠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닌가. 이게 추론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뭐를 또 연상시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때랑 비슷하게 돼요.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한 3절 정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의 군대들을 어디로 따라 들어가게 해요? 홍해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거기도 병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병거가 나와요.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겠다고 하신 것처럼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홍해 속으로 이끌겠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예,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혼란에 빠지고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여기 나오는 기손강이 적군을 표류시켰다. 요거와도 연결되죠. 제가 지금 14,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2절과 15장에 나오는 노래 한 구절을 읽었거든요. 가져왔거든요. 여기도 4장에 나오는 2절과 5장 노래 부분에 나오는 한 절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매치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본 주석들도 다 그렇게 썼는데요. 이 구조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야빈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의 모습과 상당히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게 맞다면 우리 사사기 앞부분 서론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나와요. 그죠? 그 앞세대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즉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연결되죠.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면서 내가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전쟁.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사기 4장, 5장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이 사실은 작은 출애굽 사건들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9절 살피기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본문 4장 5장 연결시킨 거 뒷부분 두 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살피기 첫 번째 드보라 부분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이 구절하고 거기 제가 참고라고 넣은 5장 7절까지 합쳐서 드보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드보라 어떤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자, 어떤 나무 또는 어떤 거리, 어떤 지명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특히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뭐가 일컬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의 드보라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어떤 지명이나 이름이 붙은 게 어디 있죠? 수원에 가면 박지성 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살아있는 사람 이름으로 거리 이름을 한 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죠. 과연 축구선수가 아무리 국위선양을 했다기로서니 살아있는 축구선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유명하니까 한 거잖아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드보라의 어떤 유명함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괜히 쓴 게 아니고요. 자, 요건 이제 좀 작은 거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드보라는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사사. 자,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예요. 근데 여자가 자, 또 하나. 근데 지금 드보라가 뭘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요. 자, 선지자니까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오죠. 바락을 불러서.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해.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 구절에는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 여러분 드보라가 얼마나 엄청난 여인인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두 사람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마 승천할 때 엘리사가 막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아마 그랬을 거고, 또 엘리사가 죽을 때 아마 왕이 울며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걸로 제가 언뜻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불려주던, 정말 한 시대를 책임지던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에게 불려지던 호칭인데요. 저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단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재판했다고 나온 사사는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겸한 사사도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사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사사들의 흠과 연약함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에웃은 이 사람이 과연 사사인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드보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선지자는 한 두어 명 기억납니다. 누구죠? 요시야 왕 때 여선지 훌다, 그리고 신약 시대 여선지 안나, 그죠? 그건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역할, 직분을 가진 사람이 두어 명 있어요. 신구약 다 합쳐서. 사사는 재판하고 통치하는 사람인데 통치한 경우가 있는가?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달리아. 근데 그 여왕은 정말 남유다가 최악일 때 반역으로 자기 손자들인가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나라 말아먹은 그 사람 말고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모 역할을 합니다. 예, 엄청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여인입니다.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지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역할한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인물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사무엘은 하나 더 있죠. 제사장까지 삼중직을 다 가진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사사기에는 안 나오죠. 사무엘서에 나오고 사사기에서는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자, 그런데 이렇게 드보라를 띄워놓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여인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드보라의 이 역할은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드보라를 보면서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히 여성 신학자들 중에 종종 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여성 신학 아니면 여성 사역의 어떤 가능성 내지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캐내고 만들려고 하는 글들이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런 이론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드보라는 너무 예외적인 사람이라. 전무후무한 사람. 예외적인 걸 가지고 예외적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제가 아까 각 사사 에피소드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다고 했고, 그런 특징들이 사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등장시키는, 에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등장시키는 것은, 야, 왼손잡이들은 영웅이야!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로 가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원래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오. 저는 요거랑 약간 연관된다고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초점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1번, 2번. 뭐예요? 2번입니까? 이야, 그렇구나. 돌멩이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구나. 돌멩이 화이팅!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된 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참 돌멩이 같고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돌멩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저는 약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너무나 예외적인, 이렇게 사사기에서 드보라를 띄우는 이유가 여성의 위대함이라든지 아니면 와 그래 여자들도 할 수 있어 아자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철병거를 부술 수 있다. 너무 흥분해. 그 얘기 하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쫄았거든요. 근데 이 철병거를 누굴 통해 이기냐면 여인들을 통해 이겨요. 이게 이 본문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여인 자체, 여성 사역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본문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돌멩이가 아니고 강조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역할을 한, 구원자 역할을 한 바락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와요. 자, 바락을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걸 하늘에서는 영광과 같이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하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다른 모든 사사 에피소드에서는 사사가 곧 구원자였고 그래서 한 사람만 등장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의도가 있어서 다르게 등장하죠. 드보라가
사사고 선지자고 영적 리더인데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나가 싸울 장군을 부릅니다. 구원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이 연약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가 싸워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락이 한 얘기가 아이고 당신이 함께 가면 제가 가겠는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간다고 하죠. 대신에 한 얘기를 덧붙이죠. 당신은 이번 출전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군의 대장을 잡는 것이 제일 큰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번 출전에서 네가 열심히 싸워도 적장,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시 여인 테마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요,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까지를 쭉 보면 저는 이걸 약간 영화로 생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진행과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드보라가 그래요. 자, 이번 출전에서 장군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예요. 적장을 여인의 손에 넘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드보라가 그래요. 당신 내가 안 가면 안 간다니까 내가 가겠소.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오. 그러면 아마 바락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여기 드보라 선지자님이 취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우리야 지금 다 뒷이야기까지 아니까 그렇지만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간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 적장을 사로잡는 영광은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가서요. 4장 14절 가보십시오. 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실제로 갔습니다. 기송강에서 만났어요. 자, 그리고서 14절에 이제 실제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바락이 다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출발하기 전에는 여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싸우면 시스라를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바락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말 전쟁을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시스라는 혼자 이제 병거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쭉 쫓아가서 4장 22절. 자, 야엘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누구는 몰라요? 바락은 전혀 몰라요. 지금 시스라의 발자취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야엘의 집의 문을 딱딱 두들겼더니 22절, 4장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그러면 바락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드디어 잡았다 이놈. 여기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와 자기 옆에 군사들 몇 명을 딱 데리고 자, 따라와. 그래서 칼을 들고 시스라를 잡으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을 열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바락이 머리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죠? 바락이 아마 허탈했을 겁니다.
다 이겨놨고 이제 마지막에 쫓아와서 진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죽어 있는 걸 보고 그때 떠올랐겠죠. 드보라가 처음에 한 얘기가 당신은 이번 출전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바락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그죠? 속으로 전공을 빼앗긴 걸 억울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드보라 선지자님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나가 싸우라 할 때 좀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봤다면 제일 좋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한 여인의 손에 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 만약에 바락이 처음 드보라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락이 그대로 들었다면 또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바락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락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 한 여자에게 붙이겠다고 하시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대로 한 여자에게 붙이신 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성취하신 분. 믿고 순종하는 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자, 이제 야엘 보겠습니다. 5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야엘의 활약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이 본문의 특징을 하면서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자, 야엘이 여러분 잘 보면 4장 5절 보면요, 바락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야엘은 처음에 언제 이제 등장하죠? 이름은 안 등장하지만 아까 그 4장 9절에서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야엘의 역할이 예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적지 않은 비중 17절부터 22절까지 실제 사건 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스라를 죽였는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지 않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5장에 가서 한 번 더 노래로 24절부터 26절까지 노래로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24절에 겐사라 헤벨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 하면서 다시 죽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 드보라가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고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뛰어나다는 게 강조되었듯이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의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 아무 그것도 없는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락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주연은 여인들입니다.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게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본문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철병거가 나온 이유도 그거랑 연관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느 본문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냐면, 찾지는 않고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 1장 서론할 때 불완전한 정복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될 거에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제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해석이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것만 딱 보면 그렇구나, 철병거가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언뜻.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 때문인가? 강력한 힘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강력한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는 적군의 수장이 한 여인에 의해 죽어요. 이게 메시지. 여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 철병거라는 말이 나온 게 한데 묶여서 메시지라는 거예요. 과연 일장에서 이스라엘이 불완전한 정복을 한 것, 철병거라는 핑계를 대고 못한 것, 정말 철병거 때문인가? 강력한 힘 때문인가? 그래? 한번 이 사건을 보려면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순식간에 무찌르는지 한번 보려무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락이 또 나온 거예요. 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했는가? 여인들보다 힘이 약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란 말이죠. 이게 메시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쭉 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1번이랑 연결되면서, 아니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애굽의 그 파라오 바로와 병거와 마병들 당대 최강의 나라를 무기 한 번 안 쓰고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철병거 몇 개 보고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산단 말이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종합 메시지죠. 그래? 철병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가나안 백성들보다 무기가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내가 지금 여인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거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 보거라. 너희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이게 이제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의견이 딱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전에 미리 이미 우리가 그건 안 돼, 난 못해,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거절당할 거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 이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전에, 나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철병거를 보면서 안 되겠네, 철병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령은 내려졌잖아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러면 철병거가 있든 대포가 있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우자. 이게 정당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미리 철병어만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자, 아까 이야기하고 노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고 메시지를 강화한다고 했죠. 이 노래 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어떤 메시지 하나가 점점 그 점층법처럼 점점 선명해지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5장 그 교재 마지막 성경 인용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일단 여기까지요. 지금 이 노래 부분에 가면서 특히 노래 부분 중간 이후로 가면서 둘을 비교시킵니다. 계속. 일단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비교시키죠. 어떤 지파? 이 하나님의 구원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적극 동참한, 적극 헌신하여 싸운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시킵니다. 이게 지금 이 노래의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가면 점점 커져요.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내분이 점점 깊어집니다. 온니엘이나 에훈 얘기에서는 이스라엘 내분이 없어요. 균열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 균열이 살짝 보이죠? 이 이야기 부분에서 안 보였지만 노래 부분에 들어와 보니까 다 열심히 나가 싸운 건 아니구나. 일부는 나가 싸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약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다음 에피소드인 기드온에 가면 기드온이 열심히 싸우고 왔더니만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분우엘과 숙고 사람들하고 기드온이 전쟁을 벌여요. 나중에 입다 때 에브라임 지파가 더 난리를 펴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또 싸워요. 나중에 삼손 때 가면 이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불에 바쳐요. 점점 갈수록 내분이 깊어지는데 처음 조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비교예요. 비교. 적극적으로 구원 전쟁에 동참해 나가 싸운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비교시킵니다.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아까 읽고 난 뒤에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서는 메로스와 메로스 주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메로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문맥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메로스가 어떤 마을 이름 같고요. 메로스의 주민들을 이제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대비돼요? 아까 말한 야엘. 자, 한쪽은 저주를 받고 한쪽은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뭐죠? 1번하고 똑같습니다. 야엘은
어쩌면 이방 여인일 수도 있는데 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겐 사람은 모세 어디죠? 장인. 모세 장인이 겐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엘의 아내 헤벨은 겐 사람이 확실하고, 야엘도 겐 사람이거나 아니면 겐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야엘은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해서 공을 세웠는데, 가까이 있던 이 메로스 주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저주하라는 거.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지파를 간접적으로 책망했다면, 여기서는 더 강하게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가면 이제 궁극적인 메시지죠.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듬같게 하옵소서. 예.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현을 어떻게 해요?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함으로써 앞에 거와 연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이방인이라고 해서, 꼭 이스라엘이라고가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 둘로 구분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 심판, 한쪽에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와 같은 사건들 얘기를 쭉 하면서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귀결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